말씀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사랑은 어떤 종류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확인하고 싶었던 사랑은 이 모든 것들보다 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우선순위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모두 아가파스메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다시 하면 아가페적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동일하게 필로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아가페적인 주님이 그 질문하신 거기에 못 미칩니다. 이런 어떤 그런 그 기저가 흐르는 그런 답변인 것이죠. 주님의 질문은 매우 도전적이고 희생적인 내용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질문에 자신 있게 동일한 방식으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는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서도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그 메시지를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사명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아가페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대답하였던 이렇게 두 번이나 너에게 아가페적인 질문을 하였는데 너는 동일하게 필로의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세 번째는 어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와가지고 필로의 그 관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그러면 네가 Yes, Lord.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아가페적이지는 못하고 그냥 필로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그래 너의 대답대로 그 필레적으로 나를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Living Bible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re you even my friend?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 속에 담겨 있는 You even my friend?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인데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그러면 진정 나의 친구냐? 아가페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친구들 간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겠니?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질문을 하였으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Yes, Lord. Yes, Lord. 나도 예수님을 필로의 방식으로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즉답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를 못해요. 네, 보면은 17절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에서는 베드로가 Yes, Lord라고 즉답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 답변은 좀 이렇게 멈춤이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기까지. 오히려 어떤 것을 경험해요? 근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아요? 이 말을 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지로 내려와서 너 그래 사랑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그 질문까지도 베드로는 매우 힘들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근심하다는 단어 헬라어로 리페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슬퍼하다라는 단어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NIV 성경은 Peter was hu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로가 예수님의 그 필레오적인 사랑을 질문했을 때 예스 로드라고 하기 전에 상처를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Peter was hurt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슬퍼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 번역에서는 불안했다. 성경에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 근심하다는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슬프고 또 불안하고 근심 어린 감정을 갖게 되었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3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가페 필레오라는 이 단어는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함으로써 3번 부인하였던 그 상처, 그 트라우마가 떠오른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여종에게조차도 나는 예수님 몰라.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3번 하였을 때 베드로는 아주 강도를 더 심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 그게 뭐예요?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3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정말 좀 덮어두고 싶었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그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타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안에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트라우마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좀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누군가가 그
그것만은 타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트라우마를 예수님은 아주 집요하게 타치하신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트라우마가 건드려졌으니까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불안하고 슬퍼하는 그 감정적인 경험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정신적이로든 또는 어떤 신체적으로든 어떤 큰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누군가가 탁 건들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그동안에 억눌러 왔던 그 슬픔과 분노, 불안 이런 증세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로 원했던 거예요. 내가 비록 그 필레오적인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그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고 사명의 길을 가라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가기보다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예수님은 타치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 번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서로에게 문제가 없어.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 그 트라우마를 남편이 아내가 타치하는 순간 대화가 어떻게 해요? 대화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여러분이 못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트라우마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아주 중대한 질병이 걸렸으면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수술대에 내가 내 몸을 다 맡기듯이 우리는 나의 이 트라우마를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그것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가야 돼요. 수술대에 누운 환자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트라우마를 갖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료함을 받는 그 구체적인 그 방식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어떤 숨기고 싶었던 그 트라우마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게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나는 말씀 필요 없고 기도만 합니다. 말씀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신비하고 영적인 그 경험만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플라이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잘못을 책망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그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이 부분은 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없어. 이 부분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언급을 하면 나는 정말 두렵고 불안감에 휩싸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바로 잡게 하고 그러니까 이 책망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코렉션을 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런 설교 같은 걸 통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그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해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 그런 정도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부부관계, 또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슬프고 근심 어린 감정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첫 번째, 베드로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예수님이 탁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두 번 다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지만 세 번째 질문에서는 Yes, Lord라고 뭐랄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그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즉답을 해요. Yes, Lord.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못해요. 그런 고백이 빠져요. Yes, Lord.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내가 그러면 필레오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질문할 때에는 오히려 베드로가 어때요? 즉답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이것도 불가능하겠는데? 네,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의 사랑? 그것도 내가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마음이 근심하고 불안하고 슬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Yes, Lord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 상태, 이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자신감이 없어요. 이러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게 필레오적인 그 사랑의 표현을 세 번째 하죠. 그러나 이 필레오적인 사랑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자신감이 떨어진, 매우 흔들리는, 이것조차도 내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할 수가 없구나.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뿐이에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세 번 질문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비슷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 자신을 다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는 어때요? 아주 자그마한 일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해요.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 마음이, 우리 사랑이 스테이블해, 더 든든해.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오히려 더 불안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릴레이션십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주 인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갑자기 나타난 친구에게 시간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또 제대로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니더라도 필레오적인 사랑 정도 할 수 있겠니? 근데 그것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거라는 것이죠. 베드로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필레오적인 사랑도 이렇게 제대로 표현 못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 끌어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런 회복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관하여 베드로의 그 답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배워왔던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사랑에 관하여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능하구나.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면 우리 안에 내가 막 의지로 막 결정해서 막 그렇게 해서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베드로와 같은 수준에 있지만 나의 이 수준이 너무도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자기 몸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온전한 사랑의 수준까지 베드로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이 사랑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과의 이 질문 앞에서 매우 솔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예수님 앞에서 형식을 갖추거나 또는 변명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앞에 그대로 자기의 모습, 나 아가페는 아니지만 필레오적으로는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예스 로도 했는데, 세 번째 질문에 탁 들어서니까, 이것까지도 내가 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내가 비록 이렇게 불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지금 제 상태는 너무 불완전하고, 이 친구와의 인간과 인간끼리의 그 우정과 사랑보다도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내 사랑의 수준이 그냥 바닥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열린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분과 교제를 가져야 돼요. 밑바닥 불안정한 그러한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의 그 명령,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든 쫓아가고 싶어하는 그 열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직분을 인정하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솔직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면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yes, Lord라고 이렇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살펴보시고,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가? 그분의 명령 앞에서 yes, Lord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현재적으로는 매우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